9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이 하루 기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의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위치한 한 나라였습니다. 지중해 해상 무역을 주도하면서 발달한 그러한 나라인데요. 그런데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이 두로는 다윗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으로 백향목이 있었는데 이 백향목을 이스라엘에 제공해주고 또 그 외에 많은 석재료라든지 그 재료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자까지도 보내서 다윗이 궁궐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단지 다윗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의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냄으로써 결국 자기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뒤에 지난 20여 년간 정말 불안하고 쫓기던 그런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후궁으로부터 많은 자녀를 낳기도 하고 점차 그의 힘이 확장되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세력이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그의 모습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블레셋이 다윗을 향해 침공하는 두 번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한다면 사실 과거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블레셋의 그 가드라는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조그만 지역을 다윗에게 다스리도록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지역을 다스리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커다란 나라의 왕이 되자 이제 이 블레셋은 자신들도 굉장히 위협을 느낀 나머지 당장이라도 그가 더 크기 전에 다윗을 붙잡아서 혼내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사울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사라지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평안하게 지내나 했더니 이제 블레셋이 또 싸움을 걸어와서 그 평안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험한 굴곡을 지날 때에 위기 순간에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지내왔던 다윗은 이미 그의 몸에 배인 대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그 어려움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블레셋의 침공에 임하고 있는지 우리는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던 사울의 모습과는 분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 일행은 바알 브라심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마치 물을 흩음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흩어버렸습니다. 사실 이곳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바알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공격받은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라서 다급하게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그곳을 떠났는지 사실 그들이 전쟁할 때 너무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우상이었는데 그 자신들이 숭배하던 그 신상, 우상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 채 허겁지겁 급하게 그곳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자신들의 그 전열을 정비한 뒤에 다시 한번 한 차례 더 다윗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싸움은 르바임이라는 그런 골짜기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쭙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전면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고 이번 전투에서도 역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순종했던 다윗. 비록 그가 상대했던 대상은 똑같았지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시면 올라가고 뒤로 돌아가서 기습적으로 공격하라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뒤로 돌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신실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소중히 여기셨기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게까지 이르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 또한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같아 보이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같아 보이는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 요구하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승리하였고 이런 방법으로 이겼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그런 경험보다도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를 여쭙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음식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지를 기도를 통해 분명히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기도하는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 진심으로 당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도 세상의 기준을 더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그분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의 삶 속에 역사하도록 진심으로 묵상하며 그분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필리핀의 황태현 이춘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롭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매 순간 겸손하게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뜻을 분명히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역경과 힘든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 없기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진심으로 순종하여서 늘 주님이 경험케 하시는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황태현 이춘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들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 하루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